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 11시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분명하게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 3절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떤 올무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극한 전염병에서. 지금 이 우한 폐렴처럼 극한 전염병이 어디 있습니까? 근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전염병입니다. 이 극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셔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거대한 싸움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말씀. 저희로, 그런데 이거 저희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호강만 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완고하고 패역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자들의 패역함과 완고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어린 세대들은 다 봤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했는지를 다 보았어요. 이 자녀 세대들은 어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줄을 어린아이들은 다 믿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은 너희가 다 이 땅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유아들은 그 땅으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40세 미만, 떠나올 때 40세 미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어린 자녀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려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이 패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며 의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78편 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에브라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이 무기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나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무기가 잘 갖춰져 있고 아주 병력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상 전쟁의 날이 되니까 그들은 뒤로 물러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활을 갖추고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성경 공부, 너무 많은 말씀 세미나,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첨단 무기로 잘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뭐 기도도 뭐 요즘에는 기도도 유행이 돼가지고 무슨 기도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막상 전쟁의 날이 되니까 그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가기는커녕 뒤로 싹 물러간단 말이죠. 싸움터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자를 잊었도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마치 현대 교인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갖췄지만, 첨단 무기를 갖췄지만 진짜 싸워야 할 곳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10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시던 것,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귀한 민족의 지도자,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것들,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이 무기들로, 말씀이 무기죠, 기도가 무기죠, 네, 이 무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싸워야 될 때, 정말로 이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야 할 때 에브라임은 물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 78편 이제 6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기록을 이 시편 78편 이 시편 기자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66편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6편에 그 대적들을 쳐서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작은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멈추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가장 강성한 성,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싸우겠다고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78편 67절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권을 요셉에게다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6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아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서 일어나서 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 칼을 뽑아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싫어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싸우지 않는 사람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8번 6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왜 유다 지파를 택했습니까? 왜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싸웠어요. 제비 뽑기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간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간대요. 나 싫다. 유다 지파가 말하길 난 싫다. 난 못 올라간다. 왜 우리가 처음에 올라갔냐? 맏아들 우리 형 루벤이 먼저 올라가라 그래라. 시몬이 먼저 올라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유다 지파가 딱 뽑히니까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 나가서 싸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승리를 주신다고요? 일어나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싸우는 자가 이기죠. 누가 싸워요?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싸워요. 너 일어나서 싸워라. 너 지금 이 나라가 위기다. 이 나라 지금 다 망했다 하는 성령의 음성.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월 8일에. 그래갖고 딱 그 말씀 듣자마자 깃발을 올린 거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성령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주님이 모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파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싸우는 자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시온산을 주시고,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을 주시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땅을, 여부스 족속이 완강하게 진치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 하지만 그것은 본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시온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일어나서, 우리 힘을 의지하면 못 일어나요. 무서워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일어나요? 예? 우리의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일어나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다고 일어나요?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오직 말씀 의지하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싸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을 주님께서 그 손에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결박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그 결박하는 세력들이 결박될지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큰 구원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신천지에 붙들렸던 수많은
우리 수많은 우리 교인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그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너무 천박해서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다 끌어내어서 예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주사바에 매여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함께 대한민국을 같이 건설하는 제2의 건국을 다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무수히 나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나를 주님 이 싸움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하여 주셔서 이 승리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의 모든 사건 가운데, 내일 심사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곳에 운행하시고 주님의 친히 섭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건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앞길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불 기둥이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깜깜한 중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세 가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곳에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종들, 나라 살리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즉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이 악한 세대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반드시 이기며 우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영광의 종들 되도록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애국 동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애국자십니다. 아멘. 진정한 애국자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더 모여듭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81차 광약교회 국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장용준 형제와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순국 선절과 호국영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장영준 형제와 함께 구호제창과 훌라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세계 제일 무능한 정부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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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에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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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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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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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힘을 칩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주위에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하객들은 물러가라 하객들은 물러가라 하객들은 물러가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파탄났다 훌라훌라 국민 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 김정은만 문재인을 물러가라 저기는 전쟁 중이 훌라훌라 문재인은 비전평화 훌라훌라 유전선을 지키기 대한민국 무장했지 문재인을 물러가라 이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살인독재 김시원조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선언 위장평화 소집한다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났다 문재인을 물러가라 하루 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개용이 몰락한다 중고통이 오염된다 문재인을 물러가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이 훌라훌라 영세상이 눈물 난다 영세상이 자살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인인 투쟁이다 훌라훌라 한국인인 투쟁이다 나라 위의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정말 많은 애국 시민이 모였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주든이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여성 리더십 연구원 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 정치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대단히 유능하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저기 하신 분인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진눈깨비가 내리고 눈이 쏟아지고 추운 이러한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나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에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까지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 그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셔서 기독교를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성도를 훈련하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2월 5일 이 당의 여당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이인영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종교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부가 종교를 개편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에머리 대학에서 카터 대통령과 함께 정치학을 가르치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기독교 복음적인 시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여기서 다른 일반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는 주사파들한테 시달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노조한테 시달리게 하시고, 그러고서 신학대학에 보내서 정치를, 주체 사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면 마르크스가 처음 그 런던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선언을 했을 적에 그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비판이야말로 공산주의 비판의 시작이고 전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필요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있다든지 노동자를 착취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경각시키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그래서 복지국가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시즘이 뭐냐, 이렇게 종교를 대적해서 나온 것이고 겉으로는 평등이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이거를 따라가면 유토피아가 오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독교에 대적하고 기독교 문명에 대적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수상 처칠은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그 얘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소련에서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시베리아의 캠프에서 죽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갈 모자를 씌워서 기독교인을 길거리에 나무 장대에 매달고 모든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종교를 핍박을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더니 가장 최악의 예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동포, 이 북한의 종교 탄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의 그 핵심을 보면은 당과 수령이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자기가 정치적 권력을 잡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종교를 말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은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뭐 잘된 일은 성황각도 때려 부수고, 제가 다른 종교를 그 잘됐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모든 종교를 탄압해서 성당도 문을 닫고 절도 문을 닫고 성황당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사람의 종교를 말살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1970년도에 북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종교가 자취를 감춘 역사상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 이래 이렇게 사악한 정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김일성이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영생의 주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데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집사이상을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준다. 여러분, 이런 마귀를 그만 놔둘 수 있습니까? 김정은은 더 심했고 김정일을 이어서 김정은 역시 그러한 신격화 체제 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정권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도 속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천만, 우리의 동포가 참 저런 사악하고 거짓된 체제에서 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진정한 자유와 구속함과 지혜와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주체 사상, 그런데 어떻게 이 사상이 우리 학생들에게 퍼져서, 제가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건 하나도 안 쓰고 학기말 시험에 답안지를 보니까 전부 칼 마르크스 한 말만 써서 냅니다. 애들이 시험 답안지에. 주사파가 그렇게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촛대를 한국에서 옮기셨다, 하나님은 떠나셨다,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낙담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가서 주님을 뵈면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너의 흘린 눈물과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분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바로 일주일 후에 뭐 전북교회협의회인가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 사입이다, 뭐 조심해라, 이건 기독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기사에 안 나오면서 그 기사는 완전히 뿌린 듯이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인영이 종교 개편을 한다. 여러분,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총선 후에 종교의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에서 그랬듯이 북한에서 그랬듯이 베트남에서도 여러분 중들이 분신해서 자살하고 그랬는데 베트남 월남이 통일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핍박받은 것이 그 스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겠다는 일관된 토지공개념, 일관된 사회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예고와 협박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개신교라고 하면서 신문에 나와서 이거는 전부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엉터리다 사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죠 막 그렇게 하겠어. 그게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종교를 탄압하겠어. 이러한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가 너무나 어이를 합수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날 2월 13일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개신교가 뭐 정광훈 목사를 멀리하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니 하필이면 왜 지금 이인영이 종교를 탄압한다는데 왜 개신교가 이렇다고 제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뭐 사람들 모여있는 사진은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내놓고서는 언론이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고 교육이고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이미 탄압이 시작되어서 아니 코로나가 퍼져서 종교 집회가 위험하다면 교회 예배를 다 막아야지 왜 딱 광화문 집회만 금지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서서 도대체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가 뭐가 틀렸다 사입이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희는 너무나 역사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해서 여기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나머지가 거의 상상이 될 정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 북한에서 있었던 일,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 그런 쪽으로 가고 국민들에게 파퓰리즘으로 돈을 쓰면서 결국 권력을 장악해서 그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용산에 가면 참전 그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전쟁 박물관에 가보고 저는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 박물관이라는 데 가면은 들어가면서 전부 그 오른쪽에 4만 명의 청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켄터키의 조지 마이클, 테네시의 존슨, 뉴욕의 테드 탐. 여러분 그 옆에 나이도 있습니다. 19살, 20살, 21살.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꽃다운 20세의 청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을 위해서 여기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그걸 보면서 저 어머니들이 정말 금쪽 같은 아들들을 그 낯선 한국이라는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면서 그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20살 먹은 아들, 내 외아들, 맏아들, 내 아들의 유고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이곳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의 피가 땅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혈
북한에 가면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권력의 특징은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공산국가처럼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엄청난 권력을 당이 소유하게 되면 엄청난 권력의 오용이 있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이 모든 것이 이때 이 나라를 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피,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저희가 굳건한 결의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면들 주셨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 오늘은 제가 참 저희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ROTC 저희 동기기도 하고 또 지난 3년 동안 이 아스팔트에서 같이 지냈고 또 항상 ROTC 애국동계를 이끄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며 이분은 또 저하고 같은 장로이고 또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현장에 있던 귀한 목소리를 전해주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종로바닥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이곳에서 나오고 또 중고등학교도 요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이 나라의 어느 구석에서 지방이나 도시에서 쭉 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구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한 번 더 하자면은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한 20년 전부터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15,000명 시절에 그 95년도에 북한에서 큰 문제가 있죠. 기아에 허덕이고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에 1년에 한 2,000~3,000명씩 넘어왔습니다. 서울로 왔어요. 근데 안기부의 허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저희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수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한 100여 명의 탈북자를 케어를 해왔습니다. 그들을 어린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는 일,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일, 또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살림을 장만해 주는 일,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해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그 우리 동포들,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우리 불쌍한 사실은 북한은 그렇게 살기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 북한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나간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요, 그동안에 88, 86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이 지구 한 꼭지점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86, 88 올림픽 대회를 잠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 시절 생각이 나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32,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세금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한 8년, 한 10년 후면 8위 국가가 됩니다. 요 한 2, 3년 전까지도 만도 10위 국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했어요. IT도 앞서가고 있지, 또 반도체도 앞서가고 있지, 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 아주 잘 나가는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사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용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소속해가지고 많은 연구 개발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계속 되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가 10년, 20년 발전하면 4위국가, 3위국가, 그래서 한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2, 3위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발전한 그런 국가를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의 상황은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비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 평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알고 너무나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또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또 빛의 그런 우리와 다른 종류의 생활을 하고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변화가 돼야 우리가 손잡고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지도자들이 우리 자유민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일에도 당장 우리가 합해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서두르고 국민의 청화를 받아서 우리 온 국민이 원하는 그런 통일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또 이게 있더라고요. 성경 시편 133편 말씀에 귀한 말씀, 저는 이걸 금과 억제처럼 생각하고 우리 동료들, 우리 선교사 동료들과 함께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옷깃으로 흘러내림 같도다.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연합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한 일에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지들 아는 분들께 권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9일 날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이죠.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모든 전국 국민들이 나와가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 일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십시다. 반드시 4월 15일 날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비방하는 리프레트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뿌렸는데 그것을 하청 맡은 업체가 어디지요? 신천지요. 맞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뿌렸어요. 하청은 누가 줬습니까? 문재인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구의 우한폐렴 사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천지가 이제 아주 요번에 큰 사고를 쳤죠. 그렇게 된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시장이 지금 미래통합당 뭐 이거 좀 어려워요. 미신당 해가지고 미신다. 그 사람이
신천지한테 상을 줬대요. 어머나. 상장을 하나 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대구시장하고 야당하고 가지고 긴밀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한번 이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은 2번이나 신천지한테 표창을 줬더라고요. 이시정 충북지사도 한 번 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표창을 준 적이 있고 유시민이 국회의원일 때 표창을 준 적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시민이는 뭘 잘합니까? 입 잘 놀리죠? 말 잘하죠? 신천지를 2단으로 보면 우리같이 다중조사에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유시민 이거 뭐 알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신천지에서 취급하는 언론사가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나왔을 때 거기에 대통령 그 후보 선전하는 걸 거기에 줬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데다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좌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책임들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먼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죠. 저들은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정부에서 거기에 맞는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뭐 광화문에서 집회가 안 된다, 애국 집회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제일 먼저 정부에서 할 일을 하고 국민한테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이 진짜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지요.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라.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보니까 정말 저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10번 출구로 나와서 100m를 가시면 거기에 8시 반부터 또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꼭 그곳에 나와서서 최후의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구속하라는 전원을 향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놓치는 구속하라.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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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친과 수아들을 구속해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든 너를 구속 체포해 무엇인의 자청으로 체포해 시킨 한참 체포해 무엇인의 가참 같은 놈
군도니 강차 구속해 문재인과 수원을 구속해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 배식 시간입니다.